오늘 민수기 31장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전리품의 분배와 그리고 헌물에 관한 본문으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없는 본문이죠. 뭐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이거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내 전리품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에 몇백만 원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나 다른 신한은행 통장도 있는데 이럴 건데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악한 마음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대승을 거뒀죠.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전하고 돌아와서 취한 이 전리품들을 나열하고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나눠 갖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숫자 하나하나가 와, 이거 몇 마리나 가지게 됐다, 많은 흥분을 사실은 줬을 것 같은데요.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전리품들을 다 세라. 사람들, 여자들이겠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미디안 여자들 다 계수하고 짐승들 다 계수하는데 절반은 전쟁 싸웠던 군인들에게 주지만 절반은 그냥 진중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회중에게 줘라.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이 다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한 사람들만 취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지 않은 사람도 절반씩 다 나눠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힘들게 전쟁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왜 똑같이 절반을 나눠주냐라는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겠죠. 28절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전쟁 나갔던 사람들이 절반을 받았는데 그 절반 중에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개역개정은 전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여호와를 위하여 메케스를 부과되게 할지니라. 근데 그 메케스를 500분의 1로 정확한 분량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메케스는 세금이에요. 텍스, 징수금. 이 세금은 어떻게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내고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헌물 그냥 감사로 드리는 이것과 다른 개념이죠.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과 그리고 아래 보면 레위인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세금 같은 개념으로 사실은 단어를, 이 메케스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오늘 본문에서만 딱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조세로 부과하여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누가 주냐?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취한 그 절반들 가운데서 500분의 1을 잘라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준다. 제사장 엘르아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엘르아살뿐만이 아니고 제사장들에 대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00분의 1이면 0.2%죠. 전리품의 0.2%를 그렇게 드려라. 30절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정확하게는 성막을 호위하고 있는 레위인에게 줘라. 레위인에게 50분의 1, 본인들이 받은 것의 2%를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들이 받은 것들의 2%, 그리고 군인들이 받은 것의 0.2%.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받은 것과 레위인이 받은 것은 딱 1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11조의 개념 비슷하죠. 레위인들이 원래 받았던 거 제사장이 11조 드리는 것처럼 그 차이가 있는데, 레위인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2%를 드리라고 하는 거고, 제사장의 수가 더 소수이기 때문에 0.2%를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들의 총 계수입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다. 지금 12,000명이 전쟁 나갔거든요. 근데 그 12,000명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취하는지 양이 67만 5천 마리나 데리고 왔어요. 엄청나죠? 그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여자가 자기네들 군인 12,000명인데 3만 2천 명이나 포로로 잡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량물,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 중에 이제 절반은 36절에서 41절 전쟁에 나가 싸운 군인에게 배분하는 겁니다. 36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 좀 전에 총 계수에서 딱 절반이죠.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그 중에 0.2%,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고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이게 다 500분의 1로 계산한 것입니다.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보면 양 675마리, 소 72마리, 나귀 61마리, 그리고 여자 32명. 여자들은 아마 성막 회막 돕는 일들을 하거나 혹은 제사장의 아내로 취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겠죠. 총 개수로 친다면 절반에서 5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회중이 받은 절반에 관한 것이고, 이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는 거죠.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레위인에게 구체적으로 나눠준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계산해 본다면 제사장 몫의 10배가 되겠죠. 그래서 양 6,750마리, 소 720마리, 나귀 610마리, 여자 320명, 총 계수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특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들은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대로 순종해서 아무런 잡음이 없이 분배하고 그리고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는 것은 군대 지휘관들이 추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텍스가 아니고 헌물이에요. 헌금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이 기적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자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군대 돌아와서 계수해 보니까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이 전쟁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지금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인간의 실력으로 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휘관들이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헌물로 가져왔는데 금, 폐물은 아까 전에 이 군인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다 살아있는 가축 아니면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분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전쟁 중에 자신들이 취했던 금폐물들을 각자에게 속한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와서 헌물로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근데 헌물을 드리면 그냥 헌물로 드리면 되는데 여호와께 이것들을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거든요. 뭘 갑자기 또 속죄를 한다는 거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자, 이 군대 장관들이 여호와 앞에 드린 이 금, 폐물들은 여호와 앞에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드렸을 때 모세가 그것을 취해서 회막에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웬 속죄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중심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속죄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카페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카페르라는 동사를 카파르라고 써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드리다라고 하는 건데, 이 카파르는 사실은 희생제사의 세팅, 희생제사의 상황에서는 속죄하다, 속죄 제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폐물 드린 것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런 희생제사 세팅이 아니죠. 이럴 경우에 이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는요, 명사로 치면 코페르라고 하는 속죄보다는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속전. 랜섬. 우리가 인질 잡혔을 때 속전을 주고 그걸 풀어내오죠. 그런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 그 속죄랑은 약간 차이가 있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인질로 잡혀 있고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유사하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속전이 지불되는 경우는요, 구약에서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적은 덜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속전을 내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민수기 안에서 예를 든다면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에 부속하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부 다 지휘관들부터 시작해서, 원래 지휘관들만 죽으면 됐지만 그 명령 안 따랐기 때문에 연병이 돌았고 전부 다 말살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그리고 고스비 자매를 창으로 여호와의 질투로 그들을 꾀해서 죽이죠. 그리고 죽였을 때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질투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속죄가 여기서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멸돼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속전을 받고 사실은 24,000명 죽는 걸로 연병이 그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속전을 드린다는 의미는 뭔가, 이들은 이미 7일 동안 정결례를 다 마치고 진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무슨 속전을 할 형벌을 가볍게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럼 이들은 왜 속전을 하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답변은 이 오늘의 본문을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본문과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게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드린 것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냐? 이유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 계수된 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병사들을 계수했죠. 계사가 났더니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속전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게 한다. 그럼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랑 사실은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서 속전을 바치게 했었던 이유는 계수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인구조사가 있고요. 근데 지휘관들이 지금 인구조사한 것은 그 군사의 계수를 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안 나오죠. 근데 그들이 세보니까 한 명도 충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감사해서 지금 속전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인구조사와 관련되어서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호와 앞에 속전을 내야 된다. 안 그러면 연병이 그들을 쳐서 죽인다라고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아래 장군 요압이 왜 이 같은 일을 해서 요압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라고 따지죠. 근데 다윗이 계속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해서 나온 결론이 이스라엘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다윗 때에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기록할 때 그 숫자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만 80만 명, 그리고 유다만 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60만 명 정도였는데 군사가 지금 다윗 때에 130만 명이 된 거죠. 근데 그 숫자를 조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마음에 죄책을 가지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구나. 이래가지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이 용서를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이 죄로 인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이 기근으로 치실까?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 적국에게 폐하해서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이 백성을 연병으로 칠 거냐? 셋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구실이 역대하를 보면 사람이 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백성들을 쳐 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에 7년 동안 기근은 여호와가 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전쟁 피해서 쫓겨다니는 건 여호와가 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당하고 기근도 자기도 시달릴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거 더 시달리고 백성들 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백성들을 치십니다. 치시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7만 명이 죽어나갈 때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서 칼을 뽑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후회하십니다. 아, 내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래서 칼을 거두라라고 하는데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천사가? 안 거둬요. 여호와가 후회하고 칼을 거둬야겠다, 안 거둡니다. 언제 거두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와서 속죄제를 드릴 때 다윗이 그때 이제 거두죠. 그래서 이제 7만 명 사상자에서 이제 끝나고 마는 이런 거기도 이제 똑같이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군사가 몇이지? 이 인구 조사를 하면 그게 여호와께 범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전을 행하지 않으면 연병으로 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 연병 친다 이런 것들 안 나왔는데 똑같은 출애굽기와 같은 이런 논리하에 갑자기 속전을 바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속전 바친 게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지 아직은 정확하게 사실은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당연히 드려야 될 속전 드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드려야 되는 속전이 군사 한 명당 반세겔이라고 돼 있죠. 그럼 12,000명이 지금 전쟁 나갔으니까, 한 명도 축나지 않았으니까 이 12,000명에 대한 속전을 드리려면 6,000세겔만 드리면 되는 거죠. 한 사람 앞에 반세겔이니까. 계산 안 되나요?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드린 것은 얼마예요? 16,750세겔이죠. 그러니까 드려야 될 것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들을 이들이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린 게 이게 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치로 친다면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은 단순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은 그냥 생명을 속전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전쟁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지금 폐물들을 다 내놓고 드리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함께 해석을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사해 주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이 전쟁은 1세대가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1세대 언제 죽었죠? 아까 민수기 25장에 그 고스비 사건 일어났을 때 바알볼에 복속한 사람들 다 죽일 때, 그때 1세대들이 다 죽고 26장에 이제 새로운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하나님께서 시킨 거거든요. 오늘 전쟁은 2세대 군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병사들로만 이루어진 군대가 출전을 처음 한 것이고, 그리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세대는 앞으로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안 죽어요. 1세대는 막 패하고 이러잖아요. 2세대는 안 죽어요. 그냥 승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안 죽어. 아예.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여리고에서도 한 명도 안 죽잖아요. 안 죽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바알부올에서 미디안에게 어떻게 보면 유혹받아서 전부 다 이제 1세대 마지막으로 다 죽는데, 2세대는 그 원수 갚는 전쟁을 벌였는데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이 2세대의 군사 지휘관들이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뭘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대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오늘 속전 이상을 거의 3배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세대에게서 보지 못했던 1세대에게서 보지 못했던 이런 장면이 2세대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2세대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것 가지고 3가지 정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2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이 싹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또 상기할 수 있냐면 이 마지막 그 지휘관들이 바치는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걸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모습은 뭘 상기시키냐면 출애굽기 32장을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1세대가 금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와서 한 짓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자원해서 드린 것도 아니었고 여기는 아론이 하나님 명령이 아니죠. 아론이 명령해서 그들이 금패물들을 모아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장면은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자원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속전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념물이 되게 만드는 그 1세대랑 완전히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비슷한 장면이 사사기 8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기드온이요.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도 미디안 똑같은 유목민족들이거든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정확하게 오브라에 세웠더니, 우상 세우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기드온의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에게 취한 금 귀고리를 모으니까 금 1700세겔이다. 오늘 1680세겔이었죠. 거의 비슷한 양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해요? 우상을 또 만든다. 황금 에봇을. 그러니까 이 지금 2세대의 지금 오늘 이 모습은 이전에 했었던 1세대랑도 다르고 나중에 가나안 땅 차지하고 변질된 후대랑도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어떤 우상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해 드리는 예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깨닫도록 기억하도록 만드는 예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지 사람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 2세대의 지도자들은 아론과 달랐다.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과도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사실은 기드온 내러티브는 6장부터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기드온이 모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아리까리한 것들을 계속 힌트를 준다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 8장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 모세가 아니고 이놈 아론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받았던 자들이죠. 근데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받았던 그 사사 기드온, 미디안에게 승리한 그 기드온보다 오늘 이름 없는 이 지휘자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고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옛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작은 자들만 남았는데 이 작은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는 자들, 이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식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해가지고 뭘 끌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감사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그게 헌물의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전쟁의 탈취물을 전쟁 참여했었던 병사들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 회중들에게도 동일하게 절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데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병사들만 싸운 전쟁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싸운 전쟁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한 12,000명의 사람들이 양적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각각 개인이 물론 더 많은 전리품을 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000명의 숫자도 더 적고 이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했고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500분의 1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본다면 물론 병사들이 수고했으니까 앞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한 것은 맞지만 진영에 남아있던 자들도 한 무리로 봤을 때 그 군사들과 동일하게 절반을 나눠서 분배한 사실들을 보여주죠. 이 전쟁은 진두에서 싸웠던 전쟁한 군사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후진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싸운 공동체적인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앞에서 선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일꾼 있겠죠.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안 하는 사람도 저 사람들만 한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동일하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일을 하고 중요한 어떤 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문제 반드시 생깁니다. 일을 안 하는 교회가 문제 생기겠어요? 일을 하는 교회가 문제 생기겠어요? 일하는 교회가 문제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외 예배 안 드리면 문제 없어요. 근데 드리면 문제 생깁니다. 맞죠? 근데 왜 그걸 하냐? 안 하고 문제 없으면, 안 하고 문제 없으면 문제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예요? 주방입니다. 주방. 설거지하면서 드러나고, 저것들은 손이 없냐, 왜 내가 맨날 하고 있지? 잘도 처먹는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요 오늘 지휘관들이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하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위세 떨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안 하는 사람도 그것을 저 사람들은 하면 힘들겠지, 그럼 도울 마음도 생겨야 되는 거고요. 나도 좀 거들어야 되겠다,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그 하는 사람들 어이구 잘났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스승의 날하고 예쁜 꽃을 해놨는데 꽃 해놓는 사람도 표적이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표적도 되지만 본인이 또 이 자기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도 돼요. 이 꽃하는 게.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 오면 더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뭘 딱 해놓잖아요. 그럼 또 목사가 와 오늘 꽃이 다르네 이러거든요. 그럼 그동안 막 10년 동안 했던 이 사람 뒤집어지고요. 그냥 꽃꽂이 안 하면 일 안 생길 건데. 근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다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드러났어. 그 악한 것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도 문제고, 진영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도 저렇게 계속,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 질투 시기하는 것도 문제고, 한 사람이 진짜 감사로 해야 되는데 교만하는 것도 문제고, 또 왜 나만 이래 이거 가지고 또 불평하는 것도 문제고, 실컷 해놓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또 이런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은혜 받고 필 받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나만 진짜 노가다야?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오늘 사라진 겁니다. 이 분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이 군대에 싸운 사람들이 절반 똑같이 나누라고 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 일반적으로 본다면. 안 기쁩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나눠주는 거는 자의적으로 괜찮은데 그걸 갖다 딱 반 잘라서 나눠줘? 이거 불평을 분명히 한다니까요. 성경에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 나눠줬더니 불평하는 거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시글락에 갔다가 완전히 다 탈취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부녀자들이랑 아이들 다 잡아가고, 심지어 다윗의 두 아내까지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도 얼마 안 돼요. 600명을 끌고 그곳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도대체 뭐 했냐? 이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 꿇고요. 하나님, 우리 600명이 지친 군사들밖에 없는데 쫓아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가라.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쫓아가는 장면들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 사무엘상 30장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지금 전쟁하러 600명 데리고 가는데 중간에 부올 시내까지 갔을 때 이 사람들 중에 200명이 지쳐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200명?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라. 4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다 쳐서 승리하고 자기 두 아내와 모든 노략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온다고요. 그 20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죠. 함께 전쟁 갔던 사람들만 그게 아니.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이유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지 않은 자들을 악한 자, 그리고 깡패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없이 일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 전쟁 내가 신나게 싸우는데 왜 이것들한테 줘야 돼?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다윗은 네가 싸웠으면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그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네가 싸웠어?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고 여호와께서 취하게 하신 거 아니야. 이 개념이 항상 교회 안에서는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해놓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지 않은 자, 일한 자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의 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행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에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세대들은 군사들이 그 인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라고 하는데 군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식이 없으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은 벌써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는데 왜 저것들은 그냥 처자만 돌려줘.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이 진영에 나가서 싸워서 취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데 그 돌려줬던 것들 똑같이 분배한 것들이 양이나 소와 나귀와 가축과 그러니까 여자들 살아있는 생물들을 똑같이 분배했죠. 금기골이나 이런 것들 분배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린 거예요. 그럼 똑같이 나가서 싸운 것을 분배하는데 왜 금기고리는 그럼 안 나누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금기고리는 그럼 왜 안 나눠? 그것도 좀 다 나누. 폐물도 값이 꽤 나갈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건, 묵상을 한 거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나가서 일을 했는데 전리품은 무엇이고 그 전리품이 함께 나누는 것은 딱 생명 있는 것에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의 가축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요. 지금 데리고 온 여인들도 미디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오늘날 교회로 친다면 나가서 불신자들을 살린 것들이에요, 사실은. 불신자들을 살려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돌아온 게 나가서 전도한 사람만 그 사람들을 살려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내가 전도했다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같이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그 생명을 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결국에 신나게 나가서 사람들 데려나 봤자 교회가 진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전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하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정착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다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달해야지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물질이 아니라 생명만을 이야기한 이유를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교회가 밖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과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묵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몇몇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가 생명을 느낄 수 있고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무슨 느낌이 들까? 우리 교회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몇 명 없다. 뭐 이런 느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왔을 때 진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것이 있다고. 근데 이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보기는커녕 다른 것을 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거는 목사 뭐 한 명 잘나가지고 뭐 메시지 좋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메시지 똑바로 하면 된다. 아니더라고요. 메시지 해가지고 은혜 받고 와도 떨어져 나가지만 메시지 똑바로 한다고 은혜 받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 오늘 이 2세대 같은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렸는데 이게 진정한 헌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진짜로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훌륭한 반응이 아니고 당연한 반응, 감사죠. 그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예물. 사실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할 일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할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거 했으니까 이제 나는 할 거 했어. 이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를 건드리는 거냐면 행위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 착각했죠. 그러니까 나 간음 안 했는데, 나는 그 11조 다 했는데,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난 살인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넌 그렇게 들었냐? 내가 말하노니 살인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형제를 쳐다보기 바보, 빠가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도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간음하는 게 아니고 음욕을 품는 것보다 다 이미 가능한 거랑 똑같은 거다.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다. 이걸 알았더라면 바리새인들이 창기나 세리 쳐다보고 나는 저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리나 창기랑 전혀 다른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랑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나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이 예물 드린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예물 반세 개씩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반씩 딱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건드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것이고 율법 속에 담긴 참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서 겉으로만 재물 가져오니까 피냄새 맡기 역겹다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 하시는 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지,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안에서 그래서 모순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로 마음의 부분,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야외 예배 가는데 사실은 우리 이쪽에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좀 헌신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오는데 너 먹을 거 싸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못 싸올 만한 분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 가까이 살고 있어도. 그럼 좀 많이 싸면 되잖아. 그렇죠? 제가 이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에는 목사 가정 3가정이랑 그리고 평신도 가정 4가정에서 7가정밖에 없어요. 한 교회가. 목사가 3명이야.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갔으니까 이제 전도사까지 하면 이제 4가정이 된 거죠. 교역자만. 그럼 이제 거기에는 주일날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7, 8주 만에 이제 내순번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끼워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같이 섬기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예배 끝나고 나서 뭐 먹습니까? 미국에? 그냥 뭐죠? 빵, 예? 도너츠 혹은 아니면 이렇게 뽕 올라와 있는 거. 빵 뜯어 먹는 거 있잖아요. 현성이 잘 먹는 거, 초코. 머핀. 이런 거 사와요. 머핀이나 도너츠. 맨날 머핀, 도너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우리 순번이 오면 일부러 이제 그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롤 같이 이렇게 얇은 그 또띠아 같은 거에 안에 야채 닭가슴살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엄청 맛있는 거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한 2판 큰 거 사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이제 사람들 프레스카 이런 것들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왔을 때 우리 차례에는 도너츠 먹지 말고 좀 이런 거 좀 먹게 해주자. 그럼 한 100몇십 불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거 해주니까 그거 먹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은 돈이 많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헌금도 제일 많이 해. 부자인가 봐. 이런 이야기예요. 제 부자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한 달 사는데 1600불로 사는데, 근데 100몇십 불짜리 그걸 하는 거는 교인들 좀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맨날 도너츠만 먹는데. 그때 전도사 돈 많다고. 네, 못됐죠, 악한 것. 사람들 그렇게 악해요. 그 큰 집하고 사업체를 갖다가 아내도 하고 자기도 하고 돈 똥똥거리면서 막 온갖 부자 티는 다 내면서도 헌금 한 주에 100불도 안 해. 나보다도 헌금을 더 적게 해. 그러면서 왜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해? 부자인가 봐, 엄청 집이. 부자기는 완전 센 거지인데. 악하죠? 그 나중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은 저 사람들 또 저 부자니까 또 돈지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는 사람도 기죽이고. 맛없는 거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내심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계속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도 진짜 좀 맛있는 거 해야지,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 해올 때만 그거 먹고 맨날 도넛이야. 안 바뀌어. 악하다. 불신자도 안 그러겠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야기하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 아이고 이러지 말고, 언제 밥 사주겠어? 1년에 한 번인데. 그렇죠? 좀 실력 발휘를 하시라고. 네. 아멘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뭘 할지 막 고민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 사람들 한 번도 이런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맨날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붙어있는 사람들인데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 울산까지. 근데 기어이 시간 내고 차배 드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는데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해라. 맛있게 먹여주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면 나도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거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불신자들 소풍 놀러 가도 엄청 맛있는 거 바리바리 다 싸서 가는데 안 그래요? 자녀들 학교에서 소풍 간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 귀찮은데 이래가지고 그냥 동네 왕김밥에서 한 줄 사줘요? 그러면 그 사람 엄마 자격이 없는 거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오늘 이 지휘관들이 한 것들은 대견한 게 아니고 지극히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반응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다고요? 아우 저 피곤하다고 안 간 저 200명들 그냥 지 처자만 돌려주고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 그걸 보고 악한 자들, 깡패 같은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깡패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안 들면 깡패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싸움질해서 깡패가 아니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사랑을 이리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참된 감사, 감격,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 공동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